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남자 사격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1등으로 점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나서 2등과의 점수 차이는 3점. 우리 양궁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양궁에서 3점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실수만 안 하면 금메달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 에몬스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영어로는 슈팅한다고 표현해요. 슈팅. 딱 슈팅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에몬스 선수가 심판한테 나 분명히 슈팅했다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제스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관역을 이렇게 당겨 와가지고 그 관역을 보고 나서 점수를 말하기를 빵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관역에다가 10점을 쏜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못 탔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실화죠. 이 실화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점수를 내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점을 쏘면 뭐합니까? 옆 사람 관역에다가 10점을 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을 가르치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 자녀들이 먹지 않아야 될 그 재물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패해서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의 전쟁과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이 여호와보다 세다. 이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리품처럼 자기들이 모시는 그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놔요.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목이 댕강 부러지는 그런 기이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 게 아니다, 이거 돌려보내자 해서 소와 그 다음에 수레를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법궤를 수레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법궤는 계속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도 지나가고 또 사울 왕의 시대도 지나가요. 그때까지 아무도 법궤를 정말 예루살렘 성에, 아직 그 당시 예루살렘 성 탈환을 못했으니까, 점령을 못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막을 두고 그 성막의 가장 아름다운 그 공간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능력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옮아와야 되는데,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총 책임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우사가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소와 수레를 준비해서 가는데 이 소들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소는 알았던 거다, 이렇게 법궤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소들이 길길이 날뛰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막으려다가 베레스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법궤에 깔려 죽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우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인데, 어쨌든 이 법궤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임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쯤 하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블레셋이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 소하고 수레를 이동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옮기려 할 때는 오히려 한 명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낫겠네. 하나님 모르고 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낫겠네. 그런 결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제일 큰 벌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지 무관심하고 이 사람이 넓은 길로 죽음의 길로 소멸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길 가라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를 징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똑같아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다른 아이가 어떠한 다른 남자아이가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조금 약간 죄송한 말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어머니가 도와주는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면 신경이 쓰여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소희야 안녕 그랬는데 소희가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녕하세요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크게 혼을 냈어요. 할머니가 부르면 답변하는 거야. 네 할머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제가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업을 시켜가지고 막 혼을 냈어요. 왜? 그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조금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부모님 아니면 내 아내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니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떤 성도님 쳐다본 다음에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 교회에서 당장 쫓겨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다고 했잖아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지는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오벳에돔의 집이 즐겁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런 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보리를 농사를 지으면은 보리 추수가 갑자기 잘 된다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내가 이득을 보고 산다든가,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못했는데 출산도 하게 되고,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가득 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이 사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입 밖으로 잘 안 뱉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눠달라고 할까봐.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이 났지만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좋은 일은 사실은 입 밖으로 자랑이 될까봐, 혹은 내 이권을 떼달라고 할까봐 좋은 일은 잘 입 밖으로 안 뱉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 되면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이게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배운 겁니다. 배운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알파 코스가 있고 베타 코스가 있고 좋은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새가족 교육이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듣고 그냥 즐겁고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 월화수목금을 고쳐나가는 교육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윗이 이제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막을 놓고 성막 안에 법궤를 안치할 공간을 따로 아름답게 마련을 해두고, 그리고 소하고 수레가 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소처럼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데 말씀이 그만큼 흥황하지 않았던 거죠. 이어지는 본문 13에서 15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러니까 6발자국이 걸었다는 그 6개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걸음 걸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냥 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살찐 송아지 소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농경 시대에 소를 잡았다는 것은 요즘 시대의 말로 의하면은 HBM 같은 고성능 칩을 그냥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농경 시대에 소를 태워드렸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HM 같은 수천만 원짜리 메모리 칩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기이하다. 이렇게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세요. 좀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있어요. 자, 요즘에 제일 유명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설계 엔비디아. 예전에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팔았던 회사로 조금 유명했던 그 회사예요. 엔비디아. 근데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뭘 생각했냐면 AMD나 인텔처럼 고성능 CPU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래픽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GPU라고 하는 신제품을 마련을 한 거예요. CPU가 아니에요. 고성능이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손길들이 닿아야 되는 GPU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엔 게임용을 위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AI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고양이 그림을 보고 얘가 고양이라고 알 수 있으려면 뛰어난 한 개의 CPU보다 100개의 수많은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젠슨 왕이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TSMC라고 하는 대만의 유명한 회사를 찾아갔고, 두 번째 메모리 카드라는 건 한번 들어보세요. 메모리 카드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두 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자기 뇌예요. 자기 뇌. 두 번째는 뭐예요? 칠판이나 노트. 그렇죠? 그럼 뇌에 해당하는 거는 TSMC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칠판, 쭉 펼쳐놓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메모리 칩이에요. 메모리 칩은 우리나라에 정말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젠슨 왕이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가요.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설계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알았어,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 쭉 만들어 보다가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만들어 하고 사업 계획을 취소해 버립니다. 가치를 몰라본 거예요. 가치를. 이게 얼마나 요즘 AI로 목소리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심지어 막 영상도 아나운서 AI 아나운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 뭐 ARS 눌러보면 뭐라고 해요? AI 상담사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AI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짜증나고 복잡한 일들을 AI가 해주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거 돈 안 돼. 철수 사업계획 철회. 며칠 전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거 삼성이. 근데 SK 하이닉스는 마음이 겸손해 지금. 이거라도 좀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걸 맡아서 했거든요. 슈퍼을이 돼버렸어요. 슈퍼을이라는 건 뭐예요?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 센터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소를 잡은 거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 법궤의 가치를. 이 법궤는 엔비디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한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에돔 얼마나 에서의 자손, 에돔 강력하고,
아말렉 그 그냥 약탈 전문 민족, 암몬, 모압 그 위에 수많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아람과 그 위에 북방의 강력한 민족, 이것들을 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맞서서 싸울 힘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랑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여기 가서 싸워라. 싸울지 말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작전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AI보다 AI는 그 자료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오는 퍼레이드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도 준비하고 악단도 준비해라. 너희들 준비해라. 다 준비시키고 이제 그 기쁨의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춤을 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창가에 이렇게 앉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창가에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창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반듯하게 90도 각도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눕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유롭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안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막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막, 그런데 방관자가 돼 멀찌감치 떨어져서 별로 중요한 일 아닌데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래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사실은 다윗이 자기 아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왔는지 쭉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다윗이 도망자 생활에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그 과정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 잠자리만 같이 안 해주고 왕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 위치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춤을 추니까 밑으로 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춤은요 왕이 추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춰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영화들 같은 거 좀 살펴보세요. 예쁜 여자들이 왕 앞에서 춤을 춰요. 그게 뭐예요? 오락이에요. 오락. 춤을 춘다는 것은 왕이 이렇게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왕이 받아야 될 행동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지금 뭐 북한의 지도자들 뭐 기쁨조가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음란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락용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왕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왕가 생활에 익숙했던 미갈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천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도 있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 위치도 중요해요. 법궤 옆에서 춤을 추는 건지, 법궤 뒤에 따라오면서 춤을 추는 건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법궤 같은 물건은 누가 끄는 거예요? 소가 끄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나귀가 끌어대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물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다윗이 춤추면서 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위치를 볼 때는 소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짐승이 해야 될 행동을 자꾸 다윗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미갈이 볼 때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 그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양치기였던 나를 왕을 삼아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양 똥이나 치우고 그냥 뭐 일이 맨날 오나 안 오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온 이스라엘을 치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 선배들이 저를
스카웃 하려고 엄청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 어때라고 그렇게 자꾸 스카웃 제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선배 1학년 신대원 1학년 때 농구 경기를 하는데 2학년 선배들이랑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을 뺏겼거든요. 볼을 뺏겼는데 제가 순간 약간 화가 나가지고 뒤쫓아 가서 저를 뺏어온 사람의 공을 다시 빼어와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골을 넣었거든요.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본 것 같아. 아, 쟤는 저 정도로 열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 정말 그 잃어버린 새끼를 다시 찾아오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감정이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춤을 추어도.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처럼 태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이웃과 나누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게 번제예요. 좀 아깝죠, 사실은. 고기 같은 거 나눠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조금 달라요. 버릴 수 있는 내장이나 똥 같은 건 떼고 일부를 그 제사를 한 다음에 그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두 가지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의 세칙들을 다 요약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의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행한 겁니다. 자, 저희 교회가 오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은 이 전도 물품을 걸어요. 그런데 전도 물품이 사라지는 규칙성을 보면 누가 한 번에 몽땅 가져갔는지 조금씩 가져갔는지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4줄이 있는데 3줄에 5개씩 걸어놨는데 공통적으로 3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한 번에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성이 없이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누가 조금씩 가져가면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우리 교회 앞에 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카센터 사장님의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셔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그만하고 차라리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그렇게 저한테 이게 사업처럼 보이겠죠? 이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별도로 비타500 사가지고 어제도 다 나누고. 받는 사람 좋아하고, 제가 이거 받아도 돼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은 좋지만 세상에는요, 악순환이 많아요. 악순환.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예요, 목사님. 뭐 세상 모르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하나 정도만 들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되는데, 내가 2채, 3채, 4채, 5채가 막 갖고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그러니까 집값이 막 비싸져요. 20대 청년들이 집을 산다는 생각을 못해요. 집이 막 5억, 7억, 8억, 10억, 15억, 비싼 데는 막 30억 이러니까 나는 그거 감당 못해 하고 지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갖고
그냥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또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3포 시대잖아요. 직장과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왜 그러겠어요? 어른들이 부동산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들어 버려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집을 살까 말까, 집이 비싼가 안 비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부동산 값이 올라가든지 할 텐데, 이제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부동산은 이제 폭락이 되는 거예요. 폭락. 그거 좋다고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악순환이 일어나죠. 욕심을 부리니까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죠. 지금 경기도에 아파트값 50%씩 막 날아가는 지역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폭락을 경험한, 이게 돈이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시간 점점 흐르면 폭락이 되는 거예요. 폭락.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이웃을 섬겨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를 보면은 부족하지만 저를 보고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과 다윗처럼 춤을 추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아시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자기 아버지 친구분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몸이 좋다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 중학교 여자의 몸을 보면서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더니 우리 역도부로 나와봐라 해가지고 역도를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금메달 세계 신기록 보유자잖아요. 2008년도에. 그리고 나서 베이징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2008년도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었나요? 아마 2012년도에 올림픽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장미란 선수가 몇 등 했습니까? 4등. 메달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 동메달 땄던 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변 검사 해보니까 약물 검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등이었는데 3등이 됐어요. 동메달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기도 세레머니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등 메달을 못 땄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면 요즘 모든 방송가들은 종교적 색채를 빼라고 요구를 해요. 사실은 수상 소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합니다. 왜? 불교 사람, 무교 사람, 이단들 볼 때마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장미란 선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금메달 땄을 때도 기도 세레머니 하고 4등을 했을 때도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데, 여러분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온 순간이 더 기뻤대요. 왜? 정직함으로 승부를 본 거잖아요. 약물을 안 쓴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금메달도 값지지만 약물 안 쓰고 동메달 딴 것이 이건 만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점이에요. 만점. 정직함으로, 너의 영혼의 정직함으로 승부를 본 거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장미란 선수가 약물 복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0년 30년 세계 신기록 못 깰 정도로 들어 올려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약물을 안 먹어도 금메달 따는 사람인데 약물 먹으면 한 20, 30년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는 건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영혼의 정직함으로 승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돼요? 조금 어려운 청소년들 도와주고 스포츠 멘토링 해주고 상담해주고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스포츠 재단으로 재단 서비스하고 돈으로 물질로 돕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됩니다. 차관. 그리고 나서 용인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교수님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란 선수가 기도 세레모니 할 때 불교인 사람들 또 다른 종교 없는 사람들은 다 찡그렸겠죠. 금메달 따는 건 좋은데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조롱했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우리 몰라요. 아예 그 사람들 인생 아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세레모니 한 장미란 선수를 차관도 시켜주시고 교수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여러분 아무리 삽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옆에서 포크라인 한번 빡 떠가지고 팡 퍼부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크라인 떠서 하는 것보다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포크레인처럼 은혜를 푹 떠다가 여러분 머리 위에 탁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에는 18절에서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독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좀 베풀 줄 알았어요. 베풀 줄 알았어요. 그 빵하고 떡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떡이 어디 있어요? 떡이라고 하면 당연히 빵인 거예요. 빵하고 화목제물에서 썼던 고기하고 건포도하고 예쁘게 이제 도시락을 써서, 그 당시에는 여성은 숫자로도 잘 안 쳐주지만 다 나눠줬다는 거, 다윗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근데 제사장이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축사 같은 거 했던 거예요. 뭐 감사 표현, 뭐 축하사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다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베풀어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베풀어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